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장으로는 1189장이고 구절로 본다면 31,173구절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문체나 신학적인 관점, 선포되는 메시지도 다 바뀝니다. 40장이 이사야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전체가 66장,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입니다. 성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성경의 축소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안성진 목사의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안성탕면입니다. 여러분, 안성탕면을 드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경의 축소판. 그러면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툭하면 아수르 붙잡고, 툭하면 애굽 붙잡고, 툭하면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나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묻지 않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나라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술이 아니라,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최고의 출구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죽어라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모든 줄들이 끊어져도 하나님이라는 한 줄만 튼튼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22장을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만하고 막 나가는 셈나에게는 내가 너를 공처럼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엘리야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못은 박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이 어디에 박히느냐입니다. 약한 곳에 박히면 금방 빠지게 돼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금방 뽑히는 것입니다.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공처럼 내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 유다는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어요. 강대국인 아수르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전략을 애굽과의 동맹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가 생명의 동맹이라고 생각한 애굽과의 동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의 동맹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죠.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결코 유다를 도울 수 없는 나라였어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도와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리지만 막상 도와줘야 할 때는 발을 빼는 비열한 나라였거든요. 게다가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압제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출애굽시키시면서 다시는 애굽 쪽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짧은 침상 좁은 이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이라는 침상, 너희들이 그 위에 누워서 안심하려는 그 침상, 짧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덮어서 온기와 안전을 느끼려는 애굽이라는 이불, 너희들을 다 덮을 수 없는 좁은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들은 이렇게 한계가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이 네 글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먼저 브라심산이라고 하면 얼른 한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브라심산은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곳입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 하면 이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에서 해와 달이 멈추어 섰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부쉈던 승리의 사건들입니다.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칼이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가리키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요?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동맹이 아니라 죽음의 동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애굽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나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칼이 지금 나를 향해 있는데도 오만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는 여러 가지 애굽이 있어.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는 여러 가지 아수르들이 있어. 이 애굽이 아니면 저 애굽을 붙잡으면 돼. 내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넓거든. 이 동맹이 아니면 저 동맹이 있어. 내 옆에는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죠.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놓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선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선택이 나를 더 올가매고 묶어버리는 결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대적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왜소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애굽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급할 때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내 인생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인생의 전성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데,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급할 때는 다른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이 내 편이면 저 사람 이길 수 있겠지. 이 지위에 올라가면 안전하겠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잘 붙어 있으면 내 인생 잘 풀리고 형통하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너희가 온전하게 누울 수 없는 짧은 침상이고 너희를 다 덮을 수 없는 좁은 이불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생존 전략과 여러분의 출구 전략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덩치가 좀 크잖아요. 우리 덩치가 아무리 커도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무한하게 큰 침상이 되시고, 내 문제와 고난과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무한하게 넓은 이불이 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짧은 침상, 좁은 이불 이제는 놓으시고 무한하게 큰 침상, 무한하게 넓은 이불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한하게 큰 침상, 무한하게 넓은 이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생존 전략과 출구 전략이 하나님으로 맞춰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놓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무한하게 큰 침상과 무한하게 넓은 이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인생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쿤티어 양의 치료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의 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